을 하는 어떤 아저씨가 일터에서 점심시간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옆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힘드신가요? 이 아저씨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힘든 일에는 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글자를 붙인다고 이야기하면서 삽질, 톱질, 지게질, 일이 아니고 질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대요.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느냐? 청년이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젓가락질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 일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그 마음으로 춤추며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쉽고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시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곤 합니다.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해야지. 아까 산부예배 시작할 때도 앞에 장집사님이 서 있는데 그 옆에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엄마랑 같이 서 있으려면 인사해라 그랬더니 애가 뻘쭘해가지고 지금도 옆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좋으라고 인사시켜요? 엄마 좋으라고요. 야, 엄마 딸인데 엄마 체면 좀 살려주라, 인사 좀 하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어제도 어떤 모임에 저희 딸이 안 들어와가지고 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야, 네 아빠 체면 좀 생각하라.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빠지면 되냐? 누구 때문에요? 알고 보니까 저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너 인사 좀 해. 왜 얘가 인사 잘해야? 아, 집안 교육 잘 됐네. 그리고 집안이 칭찬받아요. 아, 그거 네 집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래요? 누구?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렇게 누군가 자꾸 시켜서 일하는 모습,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힘들게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 자신이 본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이면서. 참 세상 사람에게 힘이 든데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그것도 디도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너는, 디도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디도서 이 짧은 책에 5번이나 바른 교훈을 전하고 바르게 살고 본을 보이고 5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도가 살았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큰 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섬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연결되는 교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배가 떴다가 거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근데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물건이 몰려들다 보니까 매일 좋은 물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물건이 좋은데, 지난번에 지나갔던 사람이 좋은데, 쟤는 왜 얼굴이 까무잡잡해? 쟤는 왜 이렇게 허옇게 생겼어? 제일 심한 게 인종 갈등 문제가 이 그레데 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레데 사람 하면 참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거기 살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도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가 설교를 해서 그 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바뀌게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요? 디도 너는 본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디도 너. 근데 본을 보이는데 누구에게 본을 보이느냐? 이 7절 바로 앞에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라로 7절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라. 오늘 일부 예배는 미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이 미랄 찬양대나 젊은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제가 좀 편안해요. 왜 편안하냐 보면 저보다 어려서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살아봐가지고 할 이야기도 있고, 결혼 생활 이런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부부 갈등은 이런 거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들 앞에 가면 조금 얼어버립니다. 저보다 2배는 많이 사셨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제가 교훈을 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디도예요. 바울보다 훨씬 어린 디도가 교회 사역사로 있는데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까? 미랄 찬양대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일람선교회도 들어가서, 일려전도회도 들어가서, 안나선교회도 들어가서 거기도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그런 대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연장자인 사람에게 가서도 모든 사람에게래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나도 목사이기 전에, 나도 장로이기 전에, 나도 권사이기 전에, 나도 집사이기 전에, 나도 아버지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성도임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임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다 잘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원로 장로님이,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 노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쳐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망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명령한 것은 디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을 보였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취하셔야 될 그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나도 찾아가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찾아가는 섬김을 해보는 겁니다. 나도 찾아가서 구역 식구를 일깨워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구역 식구들 예배 안 드려서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주님처럼 섬겨보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사건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는 다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것도 예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면 세족식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실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1년에 한 번 또 부활절 가까웠나 보다 발식이라고 하는 게 투덜투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왜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붙잡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다 두고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발을 끌어안으시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발을 씻기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을 씻기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나의 선생님이 아니어도, 내 친구나 혹은 내 후배의 발을 끌어안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의 심장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제대로는 안 돼요. 다 도망가도 남들은 폄하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뒤에는 주님이 죽으신 자리라면 나도 죽을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 박히나, 난 거꾸로 죽겠습니다. 디도가 걸어가야 되는 삶,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우선 주님이 내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흉내는 내볼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디도가 바울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로 있었던 교회 회의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공동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아직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유대교의 색채를 아직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의식이 강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에다가 할례도 안 받은 게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내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가 받아들입니다. 왜요? 바울이 손잡고 들어와서요?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녹아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용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디도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본을 보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겸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레데 전서, 그레데 후서라고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디도 너에게 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처럼 지역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혹은 디도야 너 이렇게 설교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도야 너는 본을 보여라. 오늘 이 책은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너는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라. 누구에게? 7절에 보니까 범사의 본을 보이래요.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모여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한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저 밖에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해서 걸어갈 때에 모압 왕 발랍이 사람까지 사가지고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아서 사울을 앞에다 세워놨더니 야 니들도 이제 왕정체제를 들어가냐? 그래, 왕을 중심으로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사방 온 대적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군대를 공격했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각 사람 하만은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꾀를 내고 장대까지 세웠던,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적자들 사이에서 도리어 하만을 장대에 달아놓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타트한다,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성을 모독하다, 더럽히다, 오염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 이야기하면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시작하던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반역하느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서 다시 풀어내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바로 그때의 9절에 가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쓸데없는 단어를 써놓지는 않습니다. 간혹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거친 단어를 가져오긴 하지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좋은데 글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이 당대, 그때라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긴 합니다만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자기들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랍비는 그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만, 만자가 받쳤다는 거예요. 당대에만 완전한 자다. 그가 만약에 사무엘 때에 태어났으면 사무엘하고 비교해서는 그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냥 그때에는, 당대에는 그래 의인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랍비가 설명을 하는데 네헤미야라고 하는 랍비가 이 대목을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도 완전한 사람이었다. 다른 시대에 살았어도 그는 의인이지만 그 시대는 더더욱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왜요?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쭉 섰어요. 같이 사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아줌마도 100원 갖고 저 아줌마 200원 갖고 저 아줌마 300원 갖고 있는데 나만 뭐 대학교 목사 깎고 그러고 그냥 사기가 뻘쭘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쁜 짓을 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렇게 반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할 때에 나도 찬양하는 것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합창단 속에 한 명 들어가 있는 것하고 솔로로 나와서 혼자 하는 거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솔로가 힘들지요. 세상에 다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할 만하더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도 그 시간에도 완전한 사람이더라.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뭐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0년 혹은 120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하나님 계시를 받고 계신가 봐요. 네. 5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50년이 됐건 120년이 됐건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야, 너 자랑하려고 배를 거기다 만들어 놓냐? 배는 바다에다 만드는 거야. 그럼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정신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배 만들라고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산 위는 아닌갑다. 저 꼭대기는 아닌 것 같고 내려다가 만들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몇 년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50년일지 120년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시작하면 9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역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큰 배를 만들어놨는데 짐승만 타고 있어요. 사람은 타질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방주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방주는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 나무를 산 위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방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을 때에 온 지역 사람들이 다 회방하고 다 조롱하고 있어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않으면 방주 한 척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방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꾸며가지고 머리를 써서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나를 회방하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끄러워지더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돼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난인데 왜 나 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그러세요? 아유, 나는 아직 안 해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지독한 겸손도 교만입니다. 지독한 겸손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난 이들만 있어요. 다 죄인들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못난이이기는 하지만, 죄인이기는 하지만 은혜 받은 죄인이고 은혜 받은 못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럼 뭐만 생각해요? 나는 죄인, 나는 부족한 사람. 맞아요. 맞은데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 받아서 은혜로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못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 앉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지 못해요. 내가 내 일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일도 기쁘게 보아주질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사람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은혜 외에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혹은 미래를 걱정만 하다가 죽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그래요. 왕년에는 내가 왕년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왕년에 뭘 하셨대요.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노년의 특징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사람들이 아직 옥석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선택했으면 그 회사가 바뀔 텐데 말이야. 내가 기회만 만났어 봐. 내가 그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 써줘가지고 아이, 공부만 그때 좀 잘했어 봐. 그럼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내 미래는 더 바꿀 수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하고요, 혹은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즐길 줄을 모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훈장을 달고 살았어도, 아무리 멋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고요. 혹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하고 살고 있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앞으로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저 과거로부터, 못나고 부족했던 그 과거로부터 나를 끌어올리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나로 하여금 못난이 짓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 여기서 떠나가도록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 한 부정적인 마음, 그것은 다 이제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도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 그레데는 피부 색깔 하나 다르다고 서로 폄하하고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던 그런 동네예요. 하나님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교회가, 지역이, 나라가 얼마든지 나누어지고 짜게지고 분열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디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 말을 하고 살아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 색깔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살아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설교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언어로 살아갈지라도 너는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고 살아도,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너를 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얼굴색이 왜 그러니?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런 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서 참 좋아. 너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기뻐. 넌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 옆 사람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 한 장 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주시더라고요. 옆모습을 찍고 나니까 배가 좀 나왔나 봐요. 저 나온 거 저도 인정해요. 나왔어요. 근데 그 배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도 달리기 잘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먹는 거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신방 날 때 걱정 안 해요. 뭘 주셔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음식 안 가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음식 타박 많이 하던 사람인데 그 3일 만에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도 예뻐 보여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투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살아요. 자기 삶을 미워해요. 아, 내 형편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근데 그게 어디로 나와요? 자기한테는 못하니까 옆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바늘이 돼가지고.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서 비난하면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도 사랑할 줄 몰라서 나한테 그러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상처 입어서 하는 소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넌 참 괜찮아. 나와서도 좀 괜찮아. 사랑해. 넌 참 특별한 존재야. 넌 참 괜찮은 존재야. 사랑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안아줄 수 있어요. 너도 참 괜찮아. 넌 진짜 특별해. 야, 너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디도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 헬라이면 어때? 아니, 할례 안 받았으면 어때?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가자. 나 어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회의하자.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자신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고독동 사람들이, 양평대양 기도처 옆에는 그 숱한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고 다 가로막아서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레데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